구약성경 룻기서 2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롯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함 여인 롯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의 밀 추수를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룻기서는 그리스도의 이반 교회의 회복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 중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고 접붙임 바 된 이방인들의 회복을 계시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은
이제 드디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신랑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장은 보아스와의 연애, 4장은 보아스와의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출생한 자녀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바로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계시적 가치는 저와 여러분도, 한국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교회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생명의 인카운트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 안으로 접붙임 바 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이드가 계시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은 신랑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신앙생활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5단계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랑을 만나는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도적으로 룻기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의 추수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를 대표적으로 7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7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기 설명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게 이제 부활절이에요. 지금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여호와의 계시적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을 섞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누룩을 섞지 않는다. 누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없는 허풍, 그리스도 없는 허탄함, 그리스도 없는 꿈, 그리스도 없는 비전, 그런 거 다 헛되다는 사실에 대한 회개, 그 누룩을 제거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이 누룩을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하나님의 킹덤에 어떤 것을 섞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을 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락한 확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로 주님이 허락하신 부흥,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 주님이 허락하신 확장은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합당한 부흥과 확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이 무교절이 7일인데 이 무교절의 7일의 7배수인 7번씩 7번 77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오순절 77에 49 49번째 날, 그 바로 다음 50번째 날을 오순, 순은 열을 가리키고 50일, 50은 참된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오순절에 교회가 성령을 받고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봄에 일어나는 4가지의 절기인데, 이 봄 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월절 죽으심, 어린 양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그 안에 순전하신 하나님의 킹덤, 누룩을 섞지 않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생명, 그게 무교,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떡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곱의 일곱을 계속 경험함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는 강력한 교회의 탄생까지가 바로 신학의 초림 때 일어나는 봄절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이 사실은 엘룰월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절기인데, 엘룰월은 바로 티시리월 바로 전달이고, 티시리월은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예요. 근데 티시리월은 7월이거든요. 7월 1일이 나팔절, 그리고 욤키푸르라고 7월 10일이 욤키푸르 대속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욤키푸르,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추수를 말하는 수장 초막절을 가을절기라고 하는데, 이 가을절기는 무엇에 해당되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절기를 다 도합하면 그 절기 전체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서 이방 교회가 유대인들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방으로 던져졌는데, 그 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급속하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의 교회가 확장되는 바로 이른비의 시즌, 바로 오순절까지, 보리추수와 밀추수 오순절까지 6월절부터 보리추수의 첫 열매는 사실은 부활절에 보리추수가 처음 수확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부활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의 밀의 첫 추수를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일단 보리 첫 추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3일의 사건을 응집한 말이고, 밀의 추수는 교회가 탄생하는 시즌이니까 이 시즌에 타작마당에서 누굴 만나냐?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 이때에 신랑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의 임재. 아멘. 여러분, 교회는 신랑을 만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6년 동안 거짓된 성전, 헤롯의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3일이 어떤 시간이냐? 주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루시 모압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고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신랑을 만납니다. 그 신랑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자, 친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친족은 모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를 알다라고 하는 야다의 맨 앞쪽에 히브리어의 맴을 붙여가지고 모다, 진리 안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친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면회 왔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의 모친이요,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인이라. 아멘. 킹덤 패밀리, 저희 교회는 가족, 세 가족을 킹덤 패밀리,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몸 된 자들을 가족이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신족이었어요. 근데 그 보아스를 또 한편인데 유력한 자다 이렇게 되는데, 기포르 하일, 이것은 사실은 잠언서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을 표현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포르, 용사, 하일, 강한 용사다. 여러분,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자는 단지 도덕적으로 요염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상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군화를 신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줄 아는, 싸울 줄 아는 용사. 그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이며 가족들을 위해 방석을 만들고 남편을 위해서 저기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과 함께 논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진리의 여인이고, 그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현숙한 여자를 기뻐로 하일이라는데, 그 표현을 여기다 썼습니다. 보아스는 용사였습니다. 왜냐? 그때에는 도적대가 많았어요. 타작마당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타작한 볕단들을 밤에 몰래 도적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에는 반드시 도적대를 잡는, 영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불법으로 들어와 양의 생명을 강도질하고 취하는 바로 사단, 마귀, 도적대들을 지키는 자, 그게 누구이신가? 신랑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의 앞에 현관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보아스와 야긴, 그 중에 보아스는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운물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실 성경에서 운물가의 패러다임은 신부를 구별하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해서 운물가에서 우리가 신랑을 만났나 봐, 그런 어떤 이소부화처럼 읽지만은, 사실은 운물이란 말은 야인이란 말이에요. 이 아인이라는 운물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다, 설명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야곱의 라헬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 여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경계하다가 물을 좀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유대인의 남자인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하고 경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그 여인에게 터치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물을 달라 했을 텐데, 네가 지금 기리려고 하는 그 물은 또 목마른 물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편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5 남자와 살았는데 모두 그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 여자가 선지자이소이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산에서도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저 그리심산 산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리는 없고 열정은 있고, 이 유대인들은 진리는 있고 열정은 없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눈이 확확 열리는 거예요.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군지 아냐? 바로 나다. 그 여인이 기뻐가지고 얼굴에 쓰고 있었던 이
가면을 벗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더니 사마리아가 부흥됩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자의 7번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돈을 신랑으로 삼습니다. 명예, 인기, 권력, 심지어는 자녀, 남편, 사랑,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신랑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생에 올인을 해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신랑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아스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남편도 여러분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신랑과 신부의 얘기입니다.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인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사실 다 이루었다는, 완성하다는 표현은 칼라, 신부라는 말이고 완성이란 말이고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 누구냐?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신부된 여인들, 그분의 생명 안에서 나온, 그분의 생명과 하나 된, 그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멘. 십자가에서 태어난 추수,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안에 거주하게 하시는 교회, 신부요, 신부.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교회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 에베소 성경에는 5장에서 그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다. 아멘.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신랑과의 만남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1절부터 7절까지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근데 이 우연이라는 이 해석은 개역 성경이 잘못 해석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우연이란 말은 미크레라는 말인데, 미크레라는 말은 사실은 크레, 카라라고 하는 말이 카라와 아까 말했던 맴, 진리를 말하는 맴이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크레는 말씀의 언약 안에서 일이 일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카라라는 말은 일이 생기다, 일이 발생하다, happen, 일이 일어났다. 근데 불교적 용어는 우연히, 찰나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건 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해석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에요. 순적하게 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미크레란 말은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서 그 롯이, 모압 여의 롯이 그 밭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한 일이라면, 아멘. 기도하고 주님께서 만나는 영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증거되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을 만났어요. 두 번째, 8절부터 13절에 만날 때 대화가 필요한데, 이 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통의 관계 안에서 이 대화는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들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남녀든 자녀와 부모의 사이든 이웃이든 먼저 여러분이 소통하고자 원하거든 아젠다를 버리세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아멘. 손해 볼 생각을 하세요.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기대가 있으면, 기대에 안 차면 그 사람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오늘도 여러분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영혼은 사랑할 때 상이지 평가할 때 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이유 없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직장에 가가지고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 A급, 저 사람은 나에게 허술해 B급, 저 사람은 나에게 조금 냉랭해 C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사랑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100개 중에 한 80개는 잘해주네, A급 신랑.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섬길 자리에 가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많고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등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결혼 문화가 많은데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잘 안 맞아요. 예.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맞춰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보아스처럼 넉넉하게 당신이 이방 여자이지만 내가 당신을 선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에게 필요가 뭔지,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멘. 지금 청년들, 여자 청년들은 백마탄 왕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백마탄 왕자들 오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 남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 다 물어봤는데 당신 이상형하고 결혼하셨습니까? 기대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단 한 사람도 이상형하고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여기 강조 전사님도 솔로인데 빨리 자기 기준을 버려야 결혼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배우자를 기대해야지 자기가 1부터 100까지 기준치를 다 세워놓고 이런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해. 그거는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결혼해서 왕된 거예요. 내가 섬길 영혼. 제가 옛날에 대전 정결교회 10년 우리 청년부를 섬겼는데 거기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은 팔과 다리가 없으셨는데 어떻게 만났냐? 목사님 딸인데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펜팔로 만났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전기 회사를 다니다가 큰 전압이 흘러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팔과 다리가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난 그런 남자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대에 안 맞으니까 도망갈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렀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내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 남자의 손가발이 되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남자와 여자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사랑이 뿅뿅 나올 때는 언제냐? 저 여인에게, 저 남자에게 내가 해줄 게 뭐지? 연애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추고, 그러니까 손해보고, 그러니까 양보하고, 그러니까 화해하고, 그러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연애는 재밌죠. 근데 여러분, 결혼 딱 들어갔잖아요. 그 후부터는 밥 차러 와, 물 가져와, 당신 왜 일찍 안 들어와, 전부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을 만날 땐 이러한 신부와의 만남 안에서 헤세드의 사랑이 흐르는데 10절에 룻이 표현한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랑, 자비, 인자하심. 이방인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열린 상태가 언제? 신랑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신랑이 먼저 오셨다. 여러분, 어떤 신도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신들은 다
착한 일에서 나에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에게로 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신랑을 만나고 신부가 마음이 열리는 은혜이듯이 주님께 마음을 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보면 갈망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신랑을 기대하십시오. 신랑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분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식탁에 초청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초청이 주님이 이랬어요.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윗의 식탁, 왕의 식탁 위에 사울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 어린아이 때, 유모 때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장애가 가지고 있는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왕의 식탁 위에 올려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식탁 위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쭉 보면 이삭을 걷어가지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걷어가지고 보리를 걷어가지고 나오미에게로 가져가서 봉양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나오미의 영성을 잘 듣고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이방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방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 자유는 구속입니다.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계명은 안 지켜도 돼. 다 그거 완성된 거고 주님이 폐하셨어. 폐하신 거 아닙니다. 완성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폐한 거하고 완성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분 설교를 듣고 복음 설명을 듣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옥에 안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 제가 영접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에 없어요.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이지, 신랑과 함께 나 당신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식장에만 딱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별거하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 살아. 그런 결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나오미는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은 복음이 없고 이방은 계명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는 룻은 나오미를 만나야 되고 나오미는 룻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된, 화평케 하신 원유맨, 한 몸된 교회가 되는 영광스러운 화평스러운 하나가 되는 성전된 그림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참 신비로워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성경입니다. 기가 막힌 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메시지와 똑같고 40장부터는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66장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때에 시온의 회복의 예언이 있는 60장을 한번 보십시다. 6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리라. 네가, 여기서 네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시온이죠.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누구의 젖을 빤다고요? 열방의 젖을 빤대. 열방이 저와 여러분 이방이에요. 이방인들이 뭘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란 복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기 토라를 가지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전부 통곡의 벽에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야 돼요. 뭘요? 이사야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주의 말씀을 증거해라. 여러분, 주가 오심을 증거해라. 지금 여러분 이방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가서 메시아가 왔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메시아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가서 유대인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젖을 이스라엘에게 가서 물리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66장에 가서는 이제 그게 바뀌어지는데 6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기서는 반대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즐거워하리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호와의 시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젖을 빨아야 돼. 이 젖은 토라의 깊은 생명의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열방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 유럽 교회들은 지금 다 텅텅 비고 있고 미국도 지금 동성연애다 막 그런 것들을 막 타협해가지고 심각해지고 대한민국도 지금 위험이 많잖아요. 낙태, 동성연애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방 교회들이 왜 이렇게 복음과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가? 복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전부 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미의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열방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경륜, 그리스도의 경륜,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이건 되게 중요한 계시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보십시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을 볼게요.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구속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일단 룻기는 엄청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이 룻기서를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교회가 회복되는
계시적인 사건으로 읽게 된다면 여러분의 눈은 열릴 겁니다. 신랑을 만나십시다. 신랑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과 만남과 그분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기로 갈망하십시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이드, 나오미의 양육을 잘 듣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강력한 언약, 양자됨, 약속들 이스라엘에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랍비들이 회복해 가지고 주의 복음을 설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는 그날, 이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 신학으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저주받았어, 이제 끝났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넘어져 있는 것이었고 2000년 만에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복음을 들은 3만 명의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경륜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샬롬을 축복하는 사람, 영원 국가 도시는 축복받고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는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스라엘의 신령한 젖을 빠는 거룩한 이방인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열린 강력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갈망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룻기서 2장을 붙들고, 주여 이 구속의 경륜이 나의 삶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경건치 아니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선한 일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의 타락과 사망 가운데 있는 룻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오 주여, 룻의 강력한 보아스를 만나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생명의 이름을 봅니다. 주여, 대한민국 6만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오시는 베데스다의 계시가 열리게 하소서. 천사가 와서 동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일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타작마당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마음껏 보리와 밀을 추수하도록 역사하신 그 여호와의 비전에 우리를 동역하게 하시는 주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전이 되고, 그 이후로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어 열방으로 나아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추수하는 미래 추수에 합류하는 거룩한 추수된 증인들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제자를 일으키게 하소서. 주님의 강력한 확장,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사귐이 있는 강력한 생명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두려움을 이기는 주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사랑하는 이방의 교회가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하고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이 북한을 통과하여 저 중국과 만주, 저 옛 소련이었던 탄탄탄 지역을 넘어 무슬림을 넘어 힌두교를 넘어 저기 라마 불교를 넘어 주여 모든 샤머니즘 지역을 돌파하고 다시 땅끝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의 주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요엘서 2장에서 약속한 대로 그날에 내 영을 부어주어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내 백성을 위로하고 강력한 생명의 영광,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찬송하는 그날에 이사야 62장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여, 너희가 이방의 열방을 통하여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오 놀라우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주님, 열린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영광스러운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굳건한 사랑, 에베소 3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 사랑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견고하게 주의 교회여 세워질지어다.